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령한 양식이라는 주제로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받아 거듭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냐면 아들로 대우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보시면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친히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에는 우리를 양자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실까요? 영원한 천국 가는 데까지 책임져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듭난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점점 성장하고 장성한 사람으로, 튼튼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또 그 장성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거듭난 사람을 갓난아이라 그래요. 어머니가 아기를 놓으면은 갓 태어난 아이라 그래서 갓난아이라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이하에 보시면은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는 믿음의 이 단계를 갓난아이, 어린아이, 그리고 청년, 그리고 장성한 사람, 아비, 선생, 이렇게 믿음의 단계를 갓난아이부터 시작해서 아비된 어른까지의 그 단계를 여러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장성한 사람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 가운데 갓난아이 때가 반드시, 거듭난 태어난 때가 반드시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자라가는 그 과정, 배우고 자라감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느냐? 성경이 에베소서 4장, 우리가 본문에 봤던 이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그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데, 사랑 안에서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어머니 젖을 먹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또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성장에 필요한 음식, 물이든 밥이든 고기든 성장에 필요한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양식이, 신령한 믿음의 양식이 공급되어져야 되는데, 그 공급되어지는 통로가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이고 하나님이신데, 그 공급되어지는 물질이 뭐냐는 겁니다. 양식이 뭐냐는 겁니다. 그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시면은 2장에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시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가, 갓 태어난 아이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 어머니 가슴에서 나오는 그 모유를 사모하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어머니 가슴에서 사랑으로 그 모유가 나오는 것처럼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신령한 양식을 사모하고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성장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어른이 되어서 믿습니다. 육신이 어른이 되고 지식이 어른이 되고 대부분 성장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린아이 때 영접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 이제 자기가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는데 회심하고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거듭남을 입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이제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면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갓난아이입니다. 그 육체적으로 나이가 80이든 70이든 60이든 관계없이 신분이 교수든 사장이든 회장이든 관계없이 성별이든 관계없이 거듭나는 그 순간 이 사람은 하나님 볼 때는 이제 태어난 갓난아이입니다. 그러니 갓난아이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육신이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신령한 젖, 어머니 젖을 먹어야지 되는 것처럼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것을 공급받을 때만이 정상적으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자람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딱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성장이라고 하는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되어지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회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세상이 인정하는 나이가 있고 세상이 인정하는 연륜이 있다면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서도 지위와 연륜과 나이와 세상으로 갖추어진 것들이 그대로 인정되어져서 혹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세상의 것은 육체에 속해 있는 이것은 갓난 아이로 거듭난 사람의 신앙의 상태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신앙의 믿음의 상태는 자람이라는 그 과정은 육체의 외형적인 형태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신령한 양식,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신령한 양식을 얼마나 사모하고 흡수하여서 그 안에서 믿음이 성장되어지느냐에 달려가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젖을 빠는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뭘 손가락 만약에 대주면은 쫙쫙쫙 빨아들입니다. 본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면은 본능적으로 생기는 몇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겹던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보게 되고 먹게 되고 믿음으로 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영양분이 되어져서 그 사람을 성장하게 하고 면역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면역이 생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복잡한 많은 병균한테 져서 병 걸려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다행스럽게 이제 의학이 발달되어져 가지고 기본적인 면역 체제는 예방 주사를 맞습니다. 홍역, 볼거리 이런 여러 가지 예방 주사를 시기적으로 맞으면 잘 넘어갑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면역 체계는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생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공급받을 때에 이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과 썩어지는 것들에 대한 이 수많은 이 공격들을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면역 체계가 생기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고 또한 바른 결단을 할 수 있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지혜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사모하고 먹을 때에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놓쳐버리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믿음 안에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성경 볼 시간이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성경 한번 펼쳐보는 거, 그게 일주일 동안 성경 보는 양의 다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성경도 안 들고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가면은 빔 프로젝터로 성경도 찬송가도 다 띄워줍니다. 그냥 가만히 보기만 하면 됩니다. 굉장히 편리한 시대에 왔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을 자꾸 먹으면은 상당히 편리하지만 위험합니다. 그 입맛을 사로잡기 위하여 조미료, 감미료, 여러 가지 어떤 합성적인 그러한 것들이 감미된 것들이 결국은 면역 체계를 파괴하고 병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결과를 놓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사모함으로 계속 읽는 것만 해도, 묵상하는 것만 해도 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요. 저는 시편 1편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낮밤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것만으로, 사모하면서 받아들이는 묵상이란 말은 가장 쉬운 표현으로는 되새김질한다는 표현이 가장 쉬운 표현입니다. 요즘 말로는, 요즘 성경은 읊조린다, 계속 이렇게 읊어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되새김한다, 한번 먹은 말씀을 다시 계속 되새김한다, 이런 의미가 묵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사모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양식으로 삼는 것만으로도 복이 있다. 왜? 이 세상의, 험한 세상에 진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무로 말하면 뿌리를 깊숙이 박혀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 보면은 좋은 과실을 결실하는 사람하고 별 볼 일 없는 과실을 결실하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좋은 과실을, 열매를 수확하는 사람은 미리 땅을 튼튼하게 만들고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그 나무를 튼튼하게 만드는 작업을 위하여 많은 걸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실할 때에 투자한 만큼 좋은 열매를 결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재주가 없는 농사꾼은 과실만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따먹으려고 하니까 제대로 과실이 결실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뿌리가 든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무 몸통이 든든하고 가지가 든든해야지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뿌리가 든든한 것이 믿음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충분하게
섭취된 사람이 그 자람의 과정을 충실하게, 미련스럽도록 충실하게 수행한 사람들이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장성한, 그리스도를 닮은 성장한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요즘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나 내적 성장이나 영적 성장이나 믿음 안에서 향기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리타분하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열심히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해야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분량의 성장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성장하지 못하고 열정만 가득한 사람. 뿌리는 든든하지 않는데 열매만 맺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양식으로 자라는 것보다는 분위기와 열정과 열심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참 길게 가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좋았던 적도 있고 안 좋았던 적도 있고 이게 그래프가 들쑥날쑥합니다. 그런데 좋았든 나빴든 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야 되는 그 과정이 충실하게 되어진 사람들은 좋았던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나빴던 곳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서 여러 형태의 모습의 교회를 섬기면서 참 기쁨도 많이 맛봤지만 아픔도 많이 맛봤고 또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내가 풍부에 취할 줄도 알고 비천에 취할 줄도 알았지만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했던 바울 사도의 그 빌립보서 4장의 그 말씀을 빌려서 보면은 풍부에 취해서 잘 될 때나 비천에 취해서 어려울 때나 아니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라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지는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늘 충만되어져 있을 때에 이 충만이 유지되어져 있을 때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일체의 비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자신을 맡겨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오늘 봤던 그 본문의 말씀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에게까지 자란다는 것이 절대적인 그 양식의 공급처는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이에게 야, 너 밥그릇까지 와, 설거지해 이렇게 시키지 않습니다. 아이가 10살이 돼도 밥해, 설거지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부모님이 거의 100% 서비스합니다. 섬깁니다. 젖도 먹이고 목욕도 시키고 옷도 갈아입히고 교육도 시키고 밥도 먹이고 엄마가 하는 거예요. 공급은 우리 영적 신령한 양식의 공급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 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몸이 교회잖아요.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거듭난 교회를 통해서 무리를 통해서 신령한 무리를 통해서 신령한 양식을 공급하는 그 작업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2000년 동안 지금까지 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떤 모습이든 간에 공급받고 훈련받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참 이상한 거는요,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3년 갈 수 있고 5년 갈 수 있습니다. 10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그 말씀이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열정과 환경과 분위기이기 때문에 엎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절 이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돌밭에 가시밭에 길가에 뿌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옥토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전부 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심겼지만, 복음이 심겼지만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실한 밭을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옥토 잘 갈려 있어서 씨앗이 들어와서 이것이 결실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딱 결실되어지는 말씀에 의해서 뿌리가 박히고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오래 가는 겁니다. 이틀 전에 20년 만에 누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20년 만에 포항, 20년 됐죠. 25년 됐네요. 저 포항 쪽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들었던, 믿었던 분인데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잘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이 있어서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전화를 하셨습니까? 네.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지금도 그대로 있느냐? 아니었습니다. 다른데 아주 다른 열정이 또 있더라고요. 주를 향하여 변함없이 살아가는 건 뭐냐면 자라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적으로 깊이 이것이 공급되어져서 영적 면역력, 영적 영양분이 바로 딱 잡혀 있는 사람은 환경과 상황이 약간은 요동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뿌리채 뽑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유지하며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뎌나가고 이겨나가고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쓰심에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열정과 열심과 자기 의와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자기 기준으로 뭔가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훨씬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안 간다니까요. 성장하지를 못해요. 저희 이사간 집에 그 밭에 보니까 과일나무가 심겨 있어요. 자두도 있고 살구도 있고 배나무도 있고. 그런데 신기한 건요, 돌복숭아도 있어요. 신기한 거는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무에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왜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농사를 지을 때 열매를 따기 위하여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열매가 없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열매를 얻기 위하여 미리 투자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정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종교적인 외형적인 어떤 율법적인 행위는 가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는, 생명이 없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 예언적인 그러한 말씀이었지만 우리에게도 열매를 원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믿음 안에 열매가 없다면 왜 없을까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람이 없어도 장로가 될 수 있고 자람이 없어도 목사가 될 수 있고 자람이 없어도 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람과 관계없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견디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영적 면역력, 신령한 양식으로 내가 자람의 과정이 없으면 큰 것이 왔을 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작은 거는 견뎌도. 그럼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사탄이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야, 기록되었는데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세 번의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에 보시면 세 번 다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사탄의 공격을 이길 때 가장 처절한 상황에서 사탄의 공격이 왔는데 이길 때에 시험이 왔을 때 이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으로 이겼다.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들을 계속 인용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인용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계셨다. 물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했겠지만 어쨌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신 것이 예수님이고 말씀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분이 또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믿습니다.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방방곡곡 시골 곳곳마다도 교회가 다 있습니다. 어릴 때에 교회 학교 한두 번 다 안 가본 사람 없고요. 또 어린 시절 교회를 안 다녀봤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들은 사람도 많습니다. 믿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렇게 또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열정으로 또 열심히 또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정 원하는 건 뭐냐? 왜 성경을 이렇게 깨알같이 기록을 해서 남겨두고 읽게 하고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거듭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말씀을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6장 2절에 보시면요. 버려진 바 된 3절 이하의 3절 4절에 보시면 버려진 바 된 아이에 대한 그 예언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날 때에 강부에 사지도 않고 물로 씻지도 않고 소금으로 정결케 하지도 않고 탯줄도 끊지 않고 그러니까 네가 버려진 바 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 귀한 자식이 태어났는데 아무렇게나 그냥 낳아가지고 버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는데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태어나는데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돌보지 않으니까. 씻기지 않고 탯줄을 자르지 않고 강부에 사지 않고 소금으로 정결케 하지도 않고 보호하지 않으니까 버려진 바 된다. 그게 다 뭔 말씀이에요? 어머니의 품에서 보호받는 거, 어머니 품 안에서 자라가는 거, 이 과정이 없으면 버려진 바 된다는 겁니다. 버려진 바 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만큼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그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능력과 기적을 보면요, 깜짝 놀라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그 깜짝 놀람이, 충만함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채워져서 그를 양육하지 못하고 말씀 안에 자라지 못하고 말씀으로 지배받지 못하면, 인도받지 못하면 그것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약발이 오래 안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그 믿음은,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시면은 3장 18절을 보시면 베드로 후스입니다. 후스 3장입니다. 예. 베드로 후스 3장 18절을 보시면 마지막 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지식은 말씀에서 자라가라 이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보장받았는데 태어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는 걸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자라가라. 이 말씀으로 자라감이 우리 가운데서 이어져 가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고 성장하고 쓰임받는 데는 이거는 상당히 큰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됩니다. 머리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감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사장님의 골로새서 2장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시면은 골로새 2장 19절을 보시면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 머리는 예수님이고요. 그 다음에 온 몸이란 말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하는 곳,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곳, 그것을 교회라 그럽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자라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속적으로 내가 공부하고 양육받지 못해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어떤 면에서는 안 죽을 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버리워진 바 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마귀의 공격에 늘 엎어지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뿌리가 없어서 성장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바른 뿌리가 내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공급받으며 양육받으며 훈련받으며 자람이라는 과정이 있을 때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성장합니다. 지금은 내가 성장이 더뎌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공급받은 사람들은 양육받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들은 살아내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셨사온데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자라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충실히 겪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자라갈 수 있사온데 모든 성도들이 그 진리 안에서 생명의 말씀 신령한 양식으로 말미암아 공급받아 성장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